건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한 사람 여기입니다. 한 사람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주제와 좀 맞게 한 사람에게 좀 집중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성경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요셉의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신앙 고백과 같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두 명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옛날에 내가 고생했던 거, 이전에 내가 고생했던 거, 그것이 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질 수 있고 나를 여전히 괴롭힐 수도 있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 아픔들이 잊어졌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고통으로부터, 옛날에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옛날에 그 쓴뿌리들, 아픔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참 그것이 마음에 참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들이 있으셨나 봐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의 은혜에 족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이 은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옛날의 일들을 우리가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번성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고생해가지고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 인정받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또 인정받고 또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 자수성공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가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들이고, 우리가 1번 문제, 오늘 문제 한번 봅시다.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7년이 풍년이 있고 나서 7년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잘 준비되어진 애굽은 이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흉년이 올 것을 몰랐던 사람들, 그 주변의 나라들, 이웃들은 이것을 전혀 대비하지를 못했죠.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야, 풍년이다. 야, 우리가 먹을 것이 넘치는구나. 지을 것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애굽은 달랐죠. 요셉을 중심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곡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7년의 흉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웃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곡간은 가득 차 있다더라. 가서 얻어오자 라고 해가지고 누구까지 오게 되느냐? 야곱의 아들들까지 와요. 근데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야,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애굽에 지금 먹을 것이 넘친다는데 가봐라 해가지고 보냈는데, 다른 형제들 다 보냈는데 누구만 안 보냈다고요? 베냐민만 안 보냈어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 둘, 그 아들들의 막내가 바로 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만큼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4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베냐민에게 뭐가 미칠까요? 재난이 미칠까? 혹여나 베냐민이 잘못될까? 그게 이제 염려가 되어가지고 보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말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아픔이 여전히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요셉. 너마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른 형제들은 이제 이 말 들으면 참 서운할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은 잘못해도 어떻게 괜찮은데 베냐민 너만큼은 안 된다. 너희 형도 그렇게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만큼은 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 잘 무슨 일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42장 4절의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냐면, 옛날에 너희 형제들에게 요셉이 갔을 때 너희 형 요셉이 잘못됐다, 사라졌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요셉이 사라진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짐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이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딱 보면 뉘앙스가 내 너희들한테는 다시 라헬의 아들을 맡기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질투도 많이 받았고 라헬이 질투도 많이 받았고 또 아들들도 특별히 또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너마저도 내가 저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버리면 너마저도 잘못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에게요? 형들에게. 물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은 하지 않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가 꼭 그런 어떤 뉘앙스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에게 베냐민은 그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아들이다. 그래서 너만큼은 다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너희만 가라. 그래서 10명의 형제들만 애굽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애굽에 왔고 그 애굽의 총리 누구한테 갑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들은 20년 만에 완전히 변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자 요셉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자, 그들을 대하고 있는데 요셉의 뇌리에 뭐가 딱 스쳐 지나간 거예요? 내가 옛날에 꾼 꿈. 형들의 벳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내 벳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 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다 절했던 그 꿈들을 생각하면서 그 꿈이 현실로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지금 발견하게 된 거죠.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꿈처럼 되어졌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딱 꿈이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지금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옛날에 꿈던 그 꿈, 철이 없을 때, 철부지였을 때 그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막 그렇게 자랑했던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나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참 이 장면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어릴 때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줬던 것을 요셉은 잊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꿈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뜻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 뜻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지, 내가 이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생각하고 내가 부르심 받았던 그 어느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살게 바빠가지고 잊어버리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야, 너 잊어?
야, 너 제대로 안 가? 그럼 나도 포기할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손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이끄십니다. 시작. 예. 그렇게 딱 꿈대로 딱 되어졌는데, 이제 형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죠,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 그 어릴 때의 동생, 지금 이제 다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어졌는데, 그 모습을 누가 여러분 알아보겠습니까?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의상도, 옷도 완전히 애굽 사람 옷처럼 딱 애굽 사람이 총리로서 딱 위험 있는 그 옷을 딱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요셉이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면서 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 형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으로 몰아버려요. 간첩으로 몰아버려요. 왜 몰아버렸을까요? 자, 4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마후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 한 명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그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옛날에 잃어버렸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10명 모았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식량을 얻으러 왔습니다. 다 설명을 했는데 요셉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거짓말한다. 너희 간첩이지. 우리가 뺏으려고 지금 들어온 거지. 군인이지. 막 그렇게 이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 말이 진짜라면 막내 데리고 와라. 너희가 이야기하는 12명인데 한 명 없어지고 한 명 남았다고? 그 동생 데리고 와봐. 너희 말이 진짜라면 데리고 와봐. 그렇게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간첩이라서 간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동생 보고 싶어서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니까 이제 형들이 당황해하죠. 당황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있잖아요. 한 사람, 한 명,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다 남고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가둬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너희가 다 한 명만 남겨놓고 가라. 한 명만 남겨놓고 가서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 사람만 인질 잡죠.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 형제를 데리고 오라. 한 사람만 인질 삼고, 또 그들의 형제들이 또 하나만 죽었다. 또 노예로 팔아버린 한 형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 집중되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형제들이 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하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마치 이끌고 가고 있는 듯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 주는 의미가 참 남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한 사람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듯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한 분,
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쫙 저는요 오버랩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에베소서 2장 5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믿어지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몇 번 생각하셨어요? 제가 요즘 참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불러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얼마나 집중하며 살았는가? 제가 의도적으로 요즘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말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아멘. 자, 4번입니다. 자,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제안에 형들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한 이유가 뭐냐? 베냐민에게 재난이 생길 것 같아서. 아버지가 재난이 생길 것 같아서 잘못될까 봐 못 데리고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데리고 오면 혹시나 이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아버지 야곱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5번입니다. 5번 문제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형제들의 대화를 볼 때 지난 20여 년간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자, 그렇게 요셉을 팔고 나서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형제들의 마음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형제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에게 해코지하고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마음, 저는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들의 마음?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셉에게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를 보니까 그래, 과연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4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 형들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경험하겠습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참 괴로운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미워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형제는 형제잖아요.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라도 형제는 형제잖아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다 옆에 있던 그 형제들 같이 지냈던 같이 자랐던 조금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아서 좀 마음의 미움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질투라는 것이 생겼지만 그래도 형제는 형제인데 순간에 그 욱하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저질러 버렸던 그 일에 대한 죄책감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들이 버린 그 동생이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있을까에 대한 그 죄책감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그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보게 되어져요. 보게 되어져요. 베냐민을 데려오란 그 요셉의 요구에 그들은 그 옛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일을 떠올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책하는데 어떻게 자책하느냐? 지금 자신들이 고난 당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일이 자신들의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고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큰 일이 닥치면 엄마야 내가 옛날에 뭐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갑다. 내가 잘못되어지는 갑다 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이 옛날의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이 다가오는 갑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벤 큰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핏값을 치르게 되어졌다. 이제야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형제들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한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울어요. 울어요.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요셉을 완전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은 몰라요. 지금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애굽의 총리는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브리어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알아듣죠. 다 알아듣죠. 아, 형들이 나에게 한 이 일로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만큼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홀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울어요. 울어요. 형들의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 저는요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눈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의 눈물이 생각났느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죠.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과 같지 않으실까? 또 반대편으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죄 때문에 눈물 나게 하는 그 일을 또다시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혹여나 지금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신 거는, 물론 이거는 우리들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거나 그러지는 않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5번이 마지막 문제인데,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지금 요셉 앞에 형제들은 눈물 나게 하는 존재예요.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존재들, 요셉의 마음에 눈물을 나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적용해 보면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적용의 문제인데요. 형제들은 20여 년 전에 죄로 인해 후회하고 괴로워한다. 당신이 20여 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절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20년 전 뒤에 요셉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뭔가 어떤 그 가시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내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서 눈물 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를 얽어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안고 이걸 내가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골마 터지더라고요. 20년이 지난 세월이면요, 여러분 골마 터져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혹이 되어지고 뭔가 모습이 기형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막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사마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 제 여기 사마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사마귀가요, 처음에 딱 이렇게 났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때 그게 사마귀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마귀 뭔지 아시죠? 막 갈라지고 하는 거. 그게 저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여러분 요거 아닙니다. 여기 중앙 가운데 손가락이 딱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맨날 이걸 물어 뜯었어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볼펜 잡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손에 걸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물어 뜯으면 없어지는 줄 알고 계속 물어 뜯는데, 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걸 해결 안 하니까 계속해서 피났다가 굳어버리고 피났다가 굳어버리고 피났다가 굳어버리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진짜 그 사마귀 그 왜 갈라지는 그 있잖아요. 딱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래도 이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나오는, 치료를 안 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니까 결국은 제 손가락이 이상하게 기형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치료해야 되는구나,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옛날에 왜 여러분 사마귀 치료하려면 뭐 붙였어요? 뭐 붙이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붙이고 나면 한 며칠 딱 붙이고 나면 하얗게 뜨잖아요. 예, 그거 딱 붙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약을 딱 붙여서 딱 떼니까 그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20년 동안 그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기형으로 이상하게 변해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해야죠. 그 치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단 말이에요. 혹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해결해야 될 죄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형으로 변형되어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20년 동안 가지 말자고요. 앞으로 또 긴 세월 동안 그걸 두지 말자고요.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